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3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1과가 뭐였죠?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3과를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이론을 알겠습니다. 이론 이제 빠삭하죠? 여러분들 누가 딱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떠한 것이 1과 2과 3과를 다 아는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예, 먼저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교회에 자주 오는 것, 봉사의 자리에 늘 서 있는 것,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 거냐 묻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면 그 삶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요? 아니 그래서 그 삶이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이 뭔가요?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애의 기준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보기 전에 가장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해야죠. 여러분들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이러한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초적인 질문으로는 누가 발생한다 할 질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고 있습니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여러분들 왜 살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오늘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왜 만들어졌고 왜 창조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원목적, 창조의 목적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더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눈에 확 띄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눈에 확 띕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고대 근동 문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때 고대 근동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는 거예요. 고대 근동으로. 국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나라마다 그 사이에 국경을 세우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성벽 자체를 세우는 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땅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왕의 동상을 그곳에 세웁니다. 그 왕의 동상을 그곳에 세웠다면 그게 어떤 의미냐? 거기까지가 그 왕의 영토라는 겁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동상이 밟고 있는 땅은 이 왕의 땅,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땅, 다스림과 통치의 의미가 그 형상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형상, 그 동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저희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구나. 아, 그걸 보고 한눈에 알게 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창세기를 봅시다. 이 본문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형상은요, 여러분들이 선 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외모가 아니라 통치의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동상은 여기까지가 이 왕의 땅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직장, 가정,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상을 훼손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동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동상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창세기 1장 28절보다 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최초의 땅이 어떻대요? 혼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를 머릿속에 넣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유초동부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시죠. 그때가 딱 창조 끝나는 날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대답할 준비 됐죠? 자, 1일차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습니까? 빛! 할렐루야! 자, 그러면 2일차
2일차 성경대로 말하면 궁창입니다. 궁창.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3일차는 뭘까요? 땅, 바다. 네. 자, 4일차는 뭘까요? 4일차는 해달, 별들. 5일차는 뭐예요? 물고기와 새입니다. 물고기와 새. 자, 6일차. 그쵸. 인간인데 또 짐승들과 사람입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 빛, 궁창, 땅, 바다를 만드시고 4일차부터 6일차까지 해달, 별들, 물고기와 새,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혼돈과 공허를 내가 아까 머릿속에 외우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표를 보겠습니다. 자, 빛, 궁창, 땅, 바다 1일부터 3일까지는 뭘 만드신 거냐? 아까 뭐라 그랬죠? 혼돈이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사건이 1일차부터 3일차까지입니다. 그리고 뭐였죠? 혼돈과 공허. 공허를 채운 사건이 4일차부터 6일차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1일차는 빛이죠. 4일차가 그 빛의 결과물인 거예요. 해달별들. 궁창 가운데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거예요. 땅바다의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즉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의 질서를 만드신 사건이고요. 4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공허 가운데에 채운 사건이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1일부터 3일까지는 질서죠. 질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파트입니다. 4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채우죠. 채움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서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채움. 채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피조세계에 드러나는 것.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거룩이 채워지며 이 땅 가운데에 샬롬,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에 잘 채우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모든 것이 인간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깐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또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건 좀 더 후대죠. 예. 아이고야. 예. 고대 근동이 있으면 아트라시스, 길가메시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 예.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신들의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의 계급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신들이 최고 마지막 이 하인 신들이 힘든 거예요. 신이시여 같은 신인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또 다른 존재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위에 신들이 만든 게 누구야?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들의 세계 중에서 가장 막내 신들을 섬기는 존재로 세워진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많아지자 어떻게 되지 않아서? 인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흔한 신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와 비교도 안 됩니다. 자, 이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다 신입니다. 다 신. 그 어디도 유일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왜 창조했냐? 고대 근동은 자신들을 대신할, 신의 노동을 대신할 노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작, 노동, 누구를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파트너십,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성별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성별은요, 계급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등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와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는요, 결국 뭐냐? 신들의 짐을 대신 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신화는요, 자신들의 짐을 인간이 지는 역할로 지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짐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이 잊혀진 이유는 뭐냐? 현실을 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담지 못해서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은요, 도태되고 그리고 잊혀진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통해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진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와 같이 유치한 신화에 불과하여 잊혀질 수 있었지만 성경이 지금까지 진리가 된 이유는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엄청난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고대 근동의 신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말 듣지 않으면 쓸어버리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신화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 지워버리고 다시 리셋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차라리 큰 민족을 세워서 역사하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으면 얼마나 더 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소수의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될 때까지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그들이 죄악의 길에 섰을 때에 다독이시며 이끌어 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시키면서까지 지독하리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려면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때로는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이 생망,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겁니다. 사는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자라는 목적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가정에, 이 전공에, 이 직장에, 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를 두셨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 물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고 목적을 깨닫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 주간 잘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묵상했다면 그 묵상한 거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천교회 나누리 청년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